저에게 늘 건강하십시오 하면 인사들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우리 주서에 또 혈압이 이제 또 기온차가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동교회 이지철 전도사님이 광주 광역시 광주 주월교회에서 이제 또 사람을 뽑는데 그것으로 연결이 되어서 가서 또 아마 교육 담당하는 또 전담 또 부목사님으로 부교육자로 이제 아주 안수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아마 첫 주부터 좀 사역을 그쪽에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그쪽 담임 목사님이랑 이렇게 면담을 마치고 이제 청명절 진행되어서 아마 다음 주일까지 사역을 하고 또 이사해서 이제 광주 광역시에 가서 이제 우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중학교 시절부터 우리 쭉 나와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졸업 다 하고 또 석사 과정 2개 마치고 이제 안수 이제 한 2년 1년 반 또 남은 것 같으네요. 받을 텐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또 꼭 시집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때가 되면 이렇게 뛰어서 가야 되는데 또 이제 그 계신 목사님이 후배이고 또 잘하는 목사님이라 일단 처음에 저도 중간에 이제 진행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꼭 필요한 좀 사람이겠다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다음 주 마치고 광주로 가게 되는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또 새롭게 또 중동교회를 맡을 또 그냥 교육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또 기도해 주시고요. 신앙 부흥, 오늘은 이제 요나 이야기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 부흥의 여러 형편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또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요나 선지자는 조금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3장 우리 부분 봤는데 이 4장으로 된 이 짧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집에 가셔서 단번에 이렇게 잠깐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읽어보시면 또 여러 교훈이 많이 담겨 있다고 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고 또 저희를 교회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여러 형편으로 이렇게 지체가 되는 그런 부분들. 또 제 사역은 어찌 보면 또 예수님 입의 사역도 조금 제게 맡겨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이래 교회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일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값없이 이렇게 주신 선물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특히 로마서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뭐 조상 때부터 그 말씀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의롭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털면 다 틀리는 겁니다. 비에 푹 젖어와서 털어도 또 틀리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죄 중에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고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영원한 멸망,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늘 저기에는 참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이제 부활된 그 몸으로 전능하심을 가지고 산자 죽은 자 심판하시러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참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 고백한 대로 오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오실지라도 우리는 염려는 없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니까요. 그래 로마서 보게 되면 이런 죄인이었고 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 원수인 저희들을 값없이 의롭다 이렇게 해줬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이제 구원과 영생을 의롭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신 대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선물들을 쭉 설명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주신 구원 영생 의롭게 됨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우리가 그 약속 가운데 사는 그 은총,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해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이 약속의 말씀을 크게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시면서 이 의롭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좀 설명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 주신 선물들, 그 부분을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계시면서 이 구원받은 약속에 대한 쭉 이 복음을 말씀하고 난 뒤에 12장에 가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보낸 말씀은 좀 간략하게 우리가 그 선물 받아 구원받았다, 그 선물을 주실 때 우리 부족하지만은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선물이 내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이 계시다. 우리 같이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늘 생각 속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겠지, 그건 누구도 안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신앙생활하다 부족한 거 있으면 구원이 가버린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정말 인믿음이 떠나고 성령의 타일렘을 거부하고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끝까지 사탄에 붙들림 받으면 생명을 잃어버리죠. 그죠? 그러나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구원이 가버렸다가 구원이 다시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실수했을 때 구원이 갔다가 다시 온 게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이지만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된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구원받아. 그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길이 없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도 살 길이 없는 겁니다. 평생 자자손손 종살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 힘으로는 어떤 구원도 이룰 수 없어서 죄에게 종노릇,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 그래 죽고 다시 살아나서 멸망, 심판당하는 불과 유황으로 영혼의 타는 속에 들어가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것이 인생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쭉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그 조상들 약속 생각하시면서 80세 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살려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왕성한 때가 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80세 10편 90편을 보게 되면 이제 돌아가실 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모세가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한 70 사는데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80 되면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그런 인생인데 참 이 어른은 건강하셨어요. 하나님 그래 부르셔서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를 들어 세우시는데 내가 다 하는 거다. 내가 다 하는 거다. 내가 계획을 다 해놓고 시키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 모세 어른이 하나님 저 못해요. 말도 못하고요. 왕년에 실패한 일 때문에 저는 마음이 괴로워요. 너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래 신부름 문구로 부르셔가지고 그 백성을 살리시는데 아이고 연세 드셨지만은 뭐 젊은이 못지않게 얼마나 사역을 멋지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바로 살아야지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약속을 맺을 때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뭘 한 줄 아느냐? 하나님 자꾸 설명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종살이하고 영원히 종살이해야 되는데 내가 살려줘서 공짜로 살려줘서 구원의 선물을 준 거야.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뭐 만들고 절하고 섬기고 예배하면 안 돼. 10계명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죠?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살려놓으시고 말씀을 당부하셨어요. 이제 내 백성이니까. 뭐 신약도 또 마찬가지죠. 값없이 의롭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너 의롭지 않아. 너 과거를 내가 다 알잖아. 늘 집적됩니다. 하나님께서 워낙 이 일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도말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우리에게 지금 이 벽이 조금 10년이 넘으니까 조금 우중충해졌습니다. 처음에 좀 밝은 색깔이었는데 아마 먼지도 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걸 예를 들면 하얀색을 싹 칠하면 우중충한 조금, 제가 표현을 잘못한가, 조금 노란하게 됐네요. 좀 하얀했는데 좀 이제 싹 바르면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예 또 위에 도배지를 싹 바르면 안에 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 도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워낙 또 사람이 자꾸 약하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쪽 강릉, 그 정동진, 정서진이 어느 쪽이라 그러던가, 하여튼 서산 이쪽에를 자기들끼리 붙여가지고 우리나라의 제일 서쪽 끝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강릉에서 인천까지 굉장히 멀죠, 그죠? 한 100km 달려도 한 몇 시간은 달려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말이죠, 그죠? 저기 일본 북해도에서부터 저기 영국 런던까지 멀리 확 던져버렸다. 아니 던져버려서 보이지도 않게 말이죠. 그래 또 기억에서 싹 지워버린단 말씀하죠. 사탄은 얼마나 기억을 잘 대사는지 몰라요. 저 사람 10년 전에 저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거 그냥 다 잊어버리는 슉슉슉슉 이렇게 내는 거예요. 허물을 잡아내는 완전 그냥 도사 10단이 10단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지워버리시고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의로운 자야 이렇게 우리를 딱 선포하시면서 계명을 주시고, 또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살자 당부하시는데 12장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도들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명령이기도 한데 참 이렇게 살자고 참 이렇게 권면을 부들이 하시는 겁니다. 너희 몸을, 우리 이제 생활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 산 제물. 이전에 구약 백성들이 깨끗한 양, 또 염소, 송아지, 소 이런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구별된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 살아있으니까요, 죽는 건 아니잖아요. 꼭 그 제물이 죽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편을 빌면 십자가를 졌다 생각을 하고 살아있지만은 거룩한 제물,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죄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복이 흘러가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예배다,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시 좀 넘어서 마치고 난 뒤에 본격적인 예배는 그때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차를 타고 나가시면서 식당에 가셔서 여러 모습으로 예배 잘 드리고, 서울 같은 데는 주차하다가 차 빼다가 그냥 화가 나서 3주간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경우만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해가 되시죠? 또 예배 전에 오다가 예배도 못 드렸는데 몇 바퀴 돌다가 그냥 가버리고. 저도 지난번 한번 인천 가서 그럴 뻔했어요. 그래도 결코 찾아서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요, 11시 20분에 예배 드린 데 있더라고요. 거기에 간 주차장에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도 한 7, 8쯤에 모이는 교회라 그래요. 본격적인 예배는 이 비전으로 나갈 때부터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에 제 섬기던 교회에서는 주일날 국수 많이 먹는데, 국수 먹는데 중간에 누가 좀 그 새 가족이 와서 몇 그릇 받아가세요. 새치기라고 말, 예배 잘 듣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그 조금 뭐 이유가 있으니까 받아갔는데 그냥 이 몇 건 남아서 나이도 많지 않고 이제 뭐 40대 후반인데 그냥 세상에 질서를 지켜야지 말이지 새치기를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완전히 다 그냥 까먹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살아있는 제물 되어서 죄들은 다 씻어내주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삶을 사는 게 영적 예배, 진짜 예배다. 12장 1절 말씀, 로마서. 그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잡니다, 변화를 받아. 이 변화입니다. 그죠? 변화가.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늘 이제 체육, 옛날에 체육 하여튼 체육 과목이 그렇죠.
수험위안가 할 때에 제일 잘 받았을 때 양 받았습니다. 양. 그리고 음악 미술은 항상 좀 잘 받았다. 양 받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재능도 없기도 하지만은 말이죠. 재능. 그리고 이제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옛날엔 체능 검사 있었잖아요. 그거는 기준 점수는 다 통과했어요. 했는데 얼마나 애를 많이 했으니 모르면 특거리를 잘 못해가지고 몸도 무겁지도 않는데 옛날에는 트위스트 김처럼 바싹 말랐거든요. 머리 길고 눈만 이렇게 크고 이렇게 안경도 이딴 거 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돼가지고 얼마나 훈련을 받는 그래도 통과를 했어요. 몇 개를 해야 되는 쫙 붙이고 쫙쫙쫙 이렇게 했었어요. 훈련하니까 그래 좀 되더라고요. 넓이 뛰어도 몸도 안 메우던 게 그냥 기준선을 못 넘는 거예요. 또 하고 해서 넘었는데 그래서 학교 점수는 늘 이렇게 이제 양가. 굉장히 나쁜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양은 양호하다 이 말이다. 가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네. 이런 눈치 잘 채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학교에 예를 들면 전화를 했다 그래. 영어 요새 생활이 어떠세요? 아이고 아이 가능성이 참 많아요. 눈치 채야 됩니다. 저 밑바닥에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 채점 방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제일 꼴찌라도 가하다 이 말이죠. 그죠? 가 앞에 불자 붙은 불가 그러면 이 끝이잖아요. 변화를 받아. 간데, 얘가 그냥 가에도 이제 더하기 가가 됐다는 거예요. 양이 되고, 미가 되고. 미가 나쁜 줄 알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미자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비. 그래서 참 우리 조상들은 참 현명하시다. 그거 없애고 나니까 교육이 그냥 다 깨져버린 거예요. 제 해석입니다. 해석이. 그렇죠. 그죠? 수도 수고 가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 지금은 아예 초장에 그냥 떡잎이 놀았다 끝 이렇게 되기 쉽다고.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단번에 슉 아니라도 괜찮아요. 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성적이 조금 나았었어요. 그래도 저희 학교 전체가 한 5,300명. 옛날에 발발 할 때잖아요. 전교에서 제가 한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4학년 때까지는 한 번도 뭐,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우등상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좀 되더라고요. 그냥 하니까. 그러니까 뭐 변화가 좀 일어난 거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떨어지고 재수하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변화. 그래서 누군가 그러잖아요. 변화가 안 되면 이제 같은 변자인데 변질된다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후퇴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게 후퇴해요. 가만 두면 후퇴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은 날마다 새로워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잘 분별해서 살자 이렇게 고면하시는데요. 이전에는 좀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좀 덜 선했다 그러면 덜자를 떼고 이제 선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늘 보실 때마다 그냥 너는 보기만 보면 기뻐 그랬는데 이 김군 자네를 보니까 내 마음이 좀 근심이 돼. 성령도 근심하시고 참 어떠면 좋을까. 일주일이면 하루 그냥 반짝 조금 그러다가 요새는 내 마음을 다 무겁게 만들고 그 왜 그러냐.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좀 나아져서 이틀을 기쁘시게 드리고 나중에는 한 여세 1회를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변화. 그게 이제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합니다. 부흥. 심정 부흥이다 말. 신앙 부흥이다 말. 그죠? 영적 성장이다 이 말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라야 구원을 주신 하나님도 보람이 있으시고요. 예수님도 이번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되게 이제 복음서 중심한 영화들 만든 가운데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고 이렇게 평이 났더라고요. 저는 보진 않았어요. 뭐 늘 작품을 만들어도 성경대로 애를 쓰는데 좀 한계가 있겠죠. 토요일날 참 보고 싶은데 또 양육반 7시 들어가지고요. 예수님 마지막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셔서 하나님 뜻 때문에 그러죠. 그 뜻을 이루기 오셨다 그랬는데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게 참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몇 차례나 돌아가시는 것 부활 말씀하셨는데 막상 바로 그 시간이 임박해 오니까 주님이 참 두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성경 보면
예수님이 고민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리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지라 그럴 때 아멘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심히 고민하고 제자들 부탁해봐야 우리 성경 뭐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움이 좀 됐을라나요? 아무 도움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좀 기도 부탁하니까 잠만 드럭드럭 자고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심히 괴롭다, 고민된다, 죽겠다 소리 우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당신이 뜻 때문에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좀 지나가면 안 될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 간절히 애써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땀이 뚝뚝뚝뚝뚝 핏방울처럼 떨어진다 그랬는데 전에 오셨던 그 이병돈 목사님은 실제 피가 뚝뚝 떨어졌다고 그때 우리 교회 그래 설교하셨댔어요. 그죠? 근데 이 간절히 해서 정말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기도한 연후에 하고 마음이 평안에 찾아오셨어요. 이제 가자,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하나님 떤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마지막 부흥을 맛보신 거예요. 그죠? 맛보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몸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가 몸으로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상을 보면 자꾸 익숙하다 보니까 좀 넘어가는데 집에 가 연습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바늘로 좀 찔러보면 바로 할 수 있죠. 그죠? 특별히 손톱 밑에 바늘로 찔러보면 얼마나 못 찔리는 게 아픈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엄청난 채찍질 받고 가시로 덮어 씌우고 피를 철철철 흘리고 말이에요. 창을 찔려서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고 말씀이죠. 죄 때문에 말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 뜻이란 거죠. 그 뜻을 좀 하나님 지나가면 안 됩니까? 그랬지만 기도하고 그 뜻 앞에 주님께서 헌신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흥 말이죠.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선지자 요나의 그 세대의 그 사역을 우리가 봤는데요. 요나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처음 왕이 여로보암인데 중간에 그 같은 자손은 아닌데 다른 성실을 가졌는데 여로보암 2세가 있을 때 그때가 북쪽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좀 부흥했어요. 힘이 좀 있었어요. 아람이 또 사라지고 신흥왕국 아수르가 강력한데 이때 아수르가 조금은 좀 약화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괴롭히고 유다왕국 괴롭히는 아수르 나라, 이방 나라 거기 가서 그들이 악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그 악한 기운이 뻗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고 기회를 주고 마음을 안 돌이키면 그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가서 좀 전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요나가 잘 됐다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그들을 살리도록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불순종했어요.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풍랑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막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 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전혀 이 풍랑 앞에 무력하게 이럴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예비하셔서 잠깐 죽음소로 들어갔다가 다시 육지에 뱉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하는데 웬걸요 요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여기에 니느웨 백성들이 다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고 씩씩대면서 말이에요. 씩씩대면서 하나님 꼭 살려주셔야 됩니까? 아무리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지만 꼭 살려야 됩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무리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이걸 살려줘야 됩니까? 보면 분내고 막 성을 냈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 보면 제일 담대하고 무서운 사람 같아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냥 우우 이렇게 막 달려드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변화되어지는 부흥되어지는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려는 거죠. 1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를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면서 요나가 비틉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가서 배 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시고 부탁도 하셨는데 싫어요. 하나님 얼굴 피하려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중간에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3장 1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두 번째로 기회가 왔어요.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이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확 달라졌죠. 그죠?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싫어요 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겠다. 피할 수 없지만요. 도망치는데 두 번째 기회가 딱 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만큼 나왔어요. 속은 불편해요. 그러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일어나고 말씀대로 가서 3일 길 다녀야 될 넓은 도성인데요. 되게 이제 성사학자들이 이 길이는 한 50km, 이 도시의 폭은 한 12km, 16km 정도 되는 그런 도성이라는 거죠. 강을 따라 길게 있는 그런 큰 도성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12만 명이 옛날 시대에 살았던 아주 옛 시대에는 큰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게. 그래서 큰 성읍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루 말씀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부흥은 하나님 말씀이 주시지만은 난 몰라요. 도망치고 거역한 그 자리에서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서 다 전하는 겁니다. 속의 마음은 어땠든지 말이죠. 이런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부흥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지식만 아니라 이제는 화면에서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런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죠. 그죠? 저도 그렇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잘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계획은 하는데 실천은 안 되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로 말미암아 이번만큼은 잘해야지 이 마음이 있는데 또 별일하는 일에 또 이렇게 대충대충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이번만큼은 잘해야지 이 말씀대로 요나가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변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큰 바람이 일었습니다. 폭풍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입니다. 배가 깨어질 듯 합니다. 각자가 자기 신들을 다 부릅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어쨌든 살아보기 위해서, 배를 또 건지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냥 막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거 누군가 잘못이 있나 보다. 또 옛날 사람 생각들로 사람 제비를 뽑는데 이제 요나가 뽑히는 그런 내용이 일장에 쭉 나와 있죠. 선장이 다들 기도할 때인데 무슨 일인가 하고 둘러보면서 이 배를 다 살피는데 저 배 밑층 아래에 가보니까 드르릉드르릉 코를 골며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요나가 잠자고 있는 겁니다. 선장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 당신도 좀 당신의 신께 좀 기도를 해보시오, 그러시는 겁니다. 나중에 일어났어요. 제비가 뽑혔어요. 내가 하나님 거기 가고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 어찌해서 그런 일을 행했어요? 또 이렇게 측은하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원망이기도 하고 이런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런 자기가 저질러 놓고 아무 책임 없는 겁니다. 다들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무책임한 무책임한. 이 경기도에도 원치 않게 판교에 또 사고가 났어요. 그죠? 안전이 또 깨떨어졌어요. 되게 이제 그 지하 환풍기에 뭐 지하철 주변에 여기 가면 참 많이 있는데 동시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니까 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국에 나갔던 도지사가 빨리 와가지고 수습을 하면서 경기도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의 사고는 내가 책임자입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잘 수습하겠습니다. 참 아마 도민들이 듣고 국민 전체가 들을 때도 참 잘하셨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게 사고 날 거 계획한 일도 그렇지만은 내가 책임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런 자기가 저질러 놓고 전혀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세상에 믿는 사람이 잠을 자다니요, 하나님을 거역하다니요, 또 당신은 어떻게 하자면 이게 해결이 되려나요? 그러니까 좀 깨달음이 와서요,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사람들이 어째 그런 일을 합니까? 던져 해결됩니다. 나를 던지십시오. 듣겠지만은 책임을 통감한 겁니다. 많은 손실이 있고 난 뒤에 나를 던지라고. 그러니까 전혀 무책임했던 사람이 그나마 일은 저질러졌지만은 그래도 내가 책임질게요.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제 죽음으로 바다가 잔해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런저런 신하고 요나가 믿는 신에게 형편을 아시죠? 우리가 사람 죽이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니 이 사람 말대로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던졌더니만 잔잔해진 거예요. 그죠? 풍랑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책임에 대해서는 손톱 한 겹도 생각이 없던 이분이 책임을 지면서 조금 시간은 늦었지만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변화, 이것도 우리 세상 사람도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변화요, 중요한 부흥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돈산 성결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들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부흥, 심령 부흥은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야를 넓혀 나가는 이런 삶이 있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봐, 내가 제대로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내 탓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교 천주교에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또 성경을 기준으로 할 말도 많지만요, 좀 좋은 면도 있잖아요. 실제로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 탓이요, 내 탓이 참으로 내 탓이로 소이다는 내 탓을 하는 그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때로는 책임 없는데도 내가 내 가족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내가 제대로 못해서 이렇다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죄 지은 사람 대신해서 내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참 유익한 방법 같아요. 오늘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 결과입니다마는 이 요나 때문에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죠. 두려워하죠. 가슴 아프죠. 죽을 고비로 정신줄을 놓게 되죠. 실제 물질 손해도 보게 되죠. 죽진 않았지만 그 죽음 지경까지 갔다 오게 만드는, 다른 사람을 초종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한 요나였는데, 이제 3장 이후에 보게 되면 이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12만 명 넘는 사람들과 많은 생축들을 다 살리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나 과거에는 근심의 대상이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이고 사람들 두려움을 대상을 내고 아이고 저 사람 때 손해보게 생겼네 이런 대상이었지만은 이제는 바뀌어져서 수많은 사람을 나 한 사람 때문에 다 살려놓는, 12만 명의 생명을 살려놓는 이런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이런 변화가 요나에 딱 있은 거예요. 그렇죠? 큰 부흥이거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이 저희는 말씀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교회 안팎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이름을 드러내고 어떠하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그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답니다. 이 고린도교 신자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오늘 요나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빌미를 제공했는데 이제는 이분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만은 니네웨성 사람들이 다 살게 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쫙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된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이제 깨달음으로 실제로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분이 직접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 하시는 그런 교훈도 좀 주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니느웨 백성을 가만 지켜보니까 그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한 3일길 다 안전해도 소문 막 전하면서 막 왕이 말이죠 명령을 내렸는데 짐승들도 먹이지 말아라, 짐승들도 금식하게 만들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불받게 생겼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잠깐 말씀을 전했는데 다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가 볼 때는 큰일 난 거예요. 이 양반들이 다 살겠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을 내었다 그랬습니다. 요나가 이 사람들이 사는 길로 돌아오게 되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내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다가 뜻을 돌이켜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저는 싫어요. 이렇게.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응? 그럴 줄 알았어. 다 죽어야 되는데 살려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당연히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싫다는 거예요. 또 성례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달래는 장면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럽니다. 저 죽여주세요. 제 생명 거둬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 소원을 안 들어주세요? 니네 사람 다 죽으면 좋을 텐데, 그럼 우리나라도 편할 텐데 왜 그들을 다 살려주셨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는 아무한테 줍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막 거역을 하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거둬가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는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대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이분 참 강 큰 양반을, 그죠? 하나님께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런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켜볼 때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늘을 잘 주셨어요. 벌레 보내가지고 이분 깨닫게 해서 바르게 만들었어요. 햇빛이 찡찡이니까 막 화를 또 내는, 그분은 기분이 안 좋은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도 따가우니까 힘들지, 죽을 맛이지, 엉망으로 가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럽니다. 여기에 너 박넝쿨 하나가 아낀다, 너 편하기 위해서 12만여 명이 살고 있다. 12만여 명. 좌우를 모르고 악한 일을 살다가 회개하고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네가 전한 말을 듣고 돌이켜서 또 많은 가축도 많이 있는데 이제 살아났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내한테 성을 내냐, 그게 옳으냐? 여러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가보고 있겠어요? 용호야 가서 목놓이 하나 가져오너라. 왜요? 요나를 잡게.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십니다. 박넝쿨 때문에 화났냐? 그 성낼 일이냐? 하나님 그럽니다. 12만 명을 살린 게 그렇게도 잘못된 거냐? 내가 사람 살린 거, 사람 아끼는 거 합당치 않은 일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요. 하나님 계속 설명합니다. 요나는 그랬어요. 끝까지 원수든 말이지, 죽인들 무슨 대수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2여만 명을 살리셨습니다. 가축도 살렸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가 아멘은 안 해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저희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하는데, 편협한, 우리 국수주의라 그럽니까? 내 민족 나라만 아는, 세계에 그런 나라들은 많이 있죠. 우리도 좀 그런 면이 강하지. 그래도 우리는 좀 범세계적인 생각이 많잖아요. 편협하고 내 민족만 하고 전혀 배타적인, 이방 모든 사람 다 죽여야 돼. 그런 마음에서 좀 눈이 뜨여지고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은 세상 만민을 사랑하신다 하는 이 사랑으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나만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 생각하여서 하나님, 나만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 사랑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변화되기를, 부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너 때문에 네가 안 갔으면 또 다른 사람 보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생명의 길이 차단되어지고 빛이 차단되어지는데,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지 말고, 그래도 그렇지요, 원수는 원수지요, 뭐 원수 죽는 게 뭐 대단해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너나 그들이나 도토리 기적이야,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지 않냐? 너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 입으로 그랬지 않냐? 자비로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애가 크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려다가도 복을 주신 하나님, 너 말대로 세상 만민이 그런 하나님 알도록 좀 폭을 넓히면 안 되겠냐? 그 뒤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오늘 그 말씀까지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에게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폭을 좀 넓히라. 많이 넓히라. 우리나라 사람이 좀 그 나라 안 됐으면 좋겠다는 나라 있죠. 여러분 마음 그랬으면 안 됩니다. 어떤 데는 제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어느 나라 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몰디브 같은 데 바로 가라앉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인데 넓히라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요나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바뀌어진 게 안 나와 있는데 이미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들에게 말씀하면서 이런 부흥을 우리 그만 생각지 말고 좀 넓혀라. 전체를 생각하고 나라 전체도 보고 북쪽도 보고 모든 외국도 보고 이렇게 땅끝을 보며 살도록 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흥이 구체적으로 요나가 또 겪어 바뀌어진 변화도 있고요. 하나님 또 제시하는 변화도 있는데 좀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만 1장 부분에 이런 변화가 그래도요 우리가 잡니다. 풍랑 때문에 결국은 풍랑 때문에 이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3야 죽은 거예요. 그죠? 그 속에 들어가 숨을 쉴 수 있게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이야기하실 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죽은 거예요. 살린. 그 속에서 이번에 기도한 내용이 2장에 참 나와 있어요. 요나의 경우는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고쳐진 거예요. 변화가 난 거예요. 우리는 굳이 이런 부흥을 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꼭 풍랑 만나고 난 뒤에 뭐 우리 고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걸 삼아서 잘 될 때 더 잘 되는 이런 변화들.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멀리 아름답게 가게 만드는 373장에 이 고난 인생이 그 찬송이 있거든요. 그죠?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바다 위로 순탄하게 차 가는데 풍랑이 본 거예요. 큰일 난데 하는데 그 풍랑 까닭에 보니까 실험해 보니까 가야 될 항구 앞에 딱 도착했는 거예요. 바람이 샥 밀어가가지고 그죠? 우리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런 또 노래가 있어요. 그죠? 찬송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굳이 꼭 하나님 풍랑 주세요 변화되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 넣어주세요 저도 바뀌고 싶어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 기도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가끔은 그런 분이 용감한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때로는 그런 기도 안 해도 이런 부흥을 위해서 적절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달게 다 받는 거죠. 오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또 다른 차원에서요 이런 요나 같은 분을 쓰셔서 한 나라 한 시민을 다 살리는 그런 일에 사용하지 않아요. 다시 보면서 정말 이분이 겁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거여가면서 사람 살려놓으니까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막 짜증내고 성내고 하는 이런 경우 성경 보기 참 어렵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사랑하셨지만 우리 달리 생각하면 이 요나 말입니다. 불순종했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성내죠. 거역하죠. 서툴죠. 순종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순종하죠. 비뚤어져 있죠. 편협하죠. 그런데도 사용하시네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시네요. 그래서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도 복도 넓으시다. 그런 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버지 닮아 사십시다. 그래 중요한 것은 요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를 우리 모두를 우리도 편협하고 좁고 어떤 데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내가 저보고 쪼잔하게 말이지 아직도 안 잊혀지고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럴 때만 저도 아내에게 들으면서도 화가 났지만은
김영호는 싸다 싸 이런 말 안 들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적당한 자리 잊지 말고요,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부흥이 날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사모되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